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37절. 대통령이 당선돼도 취임식을 해야 공적인 자격과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죠. 제사장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의 자격과 권한을 주기 위해 제사장 위임식을 하게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을 위한 제사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속죄 제사이고요. 두 번째는 번제, 세 번째는 화목 제사가 나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수송아지로 드리는 속죄제인데요. 순서는 모세가 수송아지를 성막 앞으로 끌어오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수송아지 머리를 안수를 해서 죄를 전가하고요. 모세가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번제단 아래 다 쏟습니다. 콩팥과 기름은 번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는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전부 불태우게 했습니다. 이 속죄제는 그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와 일반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를 구분하는데요. 속죄제에 그 어떤 제물을 쓰는 거는 죄의 경중이 아니라 누가 지은 죄냐 이거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집니다. 제사장이나 회중이 지은 죄는 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려야 했고요. 지도자나 평민의 죄는 염소나 양으로 속죄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물이 송아지일 경우엔 제물의 내장 기름과 콩팥 정도만 번제단에서 태우고 소의 가죽과 고기는 물론 똥까지 전부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태우게 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성문 밖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속죄 제사는 그 죄를 깨달았을 때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 우리한테 비유하면 죄를 깨달았을 때 자백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는 내가 송아지 잡을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얼른 하나님께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인들은 콩팥에 생명과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는데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콩팥을 번제로 드리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깊은 것을 드린다는 의미로 내장에 기름을 드리게 하셨고 내 생명과 영혼을 드린다는 의미로 콩팥을 번제단에서 태우게 하신 거죠. 신명기 6장 5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그 뜻으로 번역된 네페시는 목숨, 영혼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6장 5절은 내장의 기름과 그 콩팥을 번제로 드리는 이 제사에 비유한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번제인데요. 15절에서 18절 내용입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데요. 그 뜻도 올라가다입니다. 그 제물에 각을 떠서 전부 번제단에서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하는데요. 속죄죄는 그 일부만 번제단에서 태우고 대부분을 진영 밖에서 태우게 하는 것에 비해서 번제는 제물의 전부를 번제단에서 태우게 합니다. 이 번제는 모든 제사 때 기본으로 드리게 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항상 깍두기처럼 들어가는 제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속죄제가 죄를 깨달았을 때 하는 자백 기도라면 이 번제는 이 헌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을 이 번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수양 전부를 태워서 번제로 드릴 때 나는 냄새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셨는데요. 향기롭다 니호아흐는 평온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진 밖에서 태우는 속죄 제물에서도 냄새도 나고 연기도 나지요. 그런데 이 연기는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합니다. 번제단에서 태우는 제물의 연기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번제단의 연기를 올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번제단에서 올라온 제물의 연기를 향기롭다, 평온하게 하는 냄새다 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 번제단에서 올라온 제물의 냄새에서 자기 아들의 향기가 나기 때문이죠. 왜 번제단에서 아들의 향기가 나냐? 번제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창세기 28장에는 눈이 먼 이삭이 야곱이 입은 에서의 옷에 그 향취를 맡고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도 눈을 감고 번제단에서 올라오는 그 제물에서 자기에게 죽도록 충성한 자기 아들의 향기가 나기 때문에 아들을 생각해서 아들이 대속한 죄인에 대한 진노를 가라앉히고 평온한 냄새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번제는 다 태우기 때문에 헌신이라는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요. 중요한 건 얼마나 자기를 불태웠는가 이게 아니고 자기를 태운 것이 번제단 위인가 아닌가 이거겠죠. 하나님께서는 고기 타는 냄새를 향기로 여기시는 게 아니라 번제단에서 올라오는 그 냄새를 향기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벗는 순간 악취를 풍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서 어떤 아름다운 것을 해도 하나님께 향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37절에는 제사장 위임식을 마친 후에 일주일 동안 제단을 위해 속죄하고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왜 그러셨겠습니까? 제사의 성공은 제사장의 그 각드는 실력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번제단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라는 뜻이죠. 아무 데서나 제물을 태워드린다고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제단으로 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번제단에서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진노를 거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주일간 제단을 위해 속죄하고 제단을 거룩하게 하면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고 하셨는데요. 나중에 예수님께 손을 대는 병자들이 낫고 깨끗해진 것은 예수님이 거룩한 번제단의 실체였기 때문이죠. 이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갖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할 때 그것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제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화목제의 종류는 다양한데요. 즐겁게 드리는 제사라는 뜻으로 화목제를 낙헌제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름으로 알 수 있듯이 화목제사는 주변 사람들과 이 제물을 나눠 먹고 즐거워하는 파티이죠. 화목제는 서원이 필요할 때 혹은 소원을 빌 때, 감사할 때도 드렸는데요. 번제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지만 화목제는 개인의 자유고 선택이기 때문에 평생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화목제로 오셨죠.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려고 화목제가 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때론 번제로, 때론 속죄제로, 혹은 화목제로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성막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성막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이 가능하죠. 23절에는 화목제물인 수양의 피로 오른쪽 귓불이, 아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거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하는 그 정결 규례 중 일부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제사장한테 했을까? 추측컨대 나병 환자처럼 되지 말라는 뜻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처럼 되지 말라는 게 무슨 얘기냐? 구약시대 때요. 문둥병은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걸리는 하나님이 주신 징표였어요. 이거는. 미리암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들과도 말씀을 한다고 주장하다가 문득병에 걸렸었거든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그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고 뭐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뭐 그런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권위 부정하는 거는 성령의 그 성경의 원 저자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부인하는 것과 같죠. 상당히 심각한 죄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에서 문둥병 환자의 그 정결례를 행한다는 건 아무리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모세한테 순종하라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다시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아야 하듯이 제사장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거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맡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나 저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